11번째 이야기 마음 천국. 친정 아버지는 이북에서 가족과 피난을 오셔서 어렵게 홀로서기로 살아남으셨다. 아버지는 밥상머리에서 자식들을 놓고 늘 같은 말씀을 하셨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다. 가진 거라고는 모모 두 쪽밖에 없다. 그래도 이만큼 밥 먹고 사는 것은 다 조상님들 덕분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거라. 식기도처럼 매일 하시는 이 말씀에 엄마, 아빠 말을 배우고 말귀가 트이는 나이에 내가 먼저 배운 말이 모모 두 쪽이다. 조금 커서 사춘기 때 혼자서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는 모모 두 쪽 외에 자랑할 것이 그렇게도 없으셨나? 아무튼 나는 항상 미리 걱정하시고 앞서 두려워하시는 소심형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아버지가 한 번도 걱정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렸을 때 내 소원은 먹을 것이 없어도 걱정하지 않고 웃고 칭찬해주고 사랑하는 집이었다. 부모들이 걱정하는 이유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서이다. 부모는 축복하는 자다. 사람이 걱정에 생각을 고정하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 아버지는 지금 90이 넘은 연세가 되셨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옛날 어려서 겪었던 아버지와는 많이 다르시다. 그래도 가끔씩 아버지의 입에서 비난이 흘러나오면 금세 백발에 놓이는 간 곳이 없고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주인공 소년 같은 아버지가 보인다. 먹는 것, 입는 것 등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 시절 온 가족을 책임져야만 했던 그런 소년 말이다. 영화의 마지막에 소년이 우는 장면이 생각난다. 생각 속에서 소년으로 돌아간 주인공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처음으로 마음에 담은 얘기를 한다. 아버지, 나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의 입에서 비난이 나올 때 아버지가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이구나 하고 생각한다. 예수 믿고 철든 다음부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나는 마음속으로 밤낮 없이 꾀꾀거리는 스스로에 대한 비난으로 고통을 받았다. 타인의 결점도 찾으며 비난을 그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나도 같은 비난을 당하는 동일한 느낌이 든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남을 비난해서도 안 되고 비난받아서도 안 된다. 나는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런 마음의 집을 찾았다. 앞서 말했듯이 걱정하지 않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집 말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이런 것이 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집은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마음에 있어야 한다. 1차적으로 내가 먼저 느낄 수 있는 마음 말이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은 비난하는 자들을 아주 싫어하시고 경계하셨다.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장 11절에서 13절. 이렇듯 예수님은 비난의 스피커를 단호하게 한 말씀으로 꺼버리셨다. 주님은 천국이 어떻게 임하는지 제자들에게 직접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나는 사춘기 때 어린 왕자를 참 좋아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나쁘게 보거나 나쁘게 말하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순수에서 나온다. 하지만 생텍쥐 페리의 어린 왕자는 동화책일 뿐이다. 진짜가 있다. 진짜는 성경에 있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의 모습은 숭고하다. 십자가를 지실 때 죄 없이 무흠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와 정죄들이 다 옮겨갔다. 그분은 그 과정 속에 누구도 원망하거나 나쁘게 말하지 않았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이렇게 욕들이 쏟아졌고 그의 육체는 모든 정죄와 비방의 표적이 되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그렇게 예수님은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계셨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그때부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죄와 정죄를 십자가에 단단히 못 박으신 예수님은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6절. 만일 천국에도 종탑이 있다면 이 엄청난 뉴스를 들은 천사들이 위대한 하늘의 왕자를 위해 모든 종들을 울리게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은 선물은 절대 작지 않다. 죽음 후에 가게 될 천국과 이 땅에서 누리는 마음의 천국이다. 육신의 아버지께서 느끼지 못했던 마음의 평화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린다.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이 천국 집으로 마음을 이동하시라. 오늘의 위로 엽서. 예수님을 마음의 집에 초대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